이 요나서는 누구의 이야기죠? 요나의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그렇죠. 그래서 요나의 뜻은 여기에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나의 상황이 어떤가요?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대형 물고기에 삼켜져서 그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와우, 이거 신나는 일인가요? 얼마나 이 두렵고 공포, 무서운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요나는 이것을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스올의 뱃속. 스올, 이거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러니까 마치 무덤 같은 의미예요. 내가 지금 무덤 가운데 있다. 나는 지금 죽은 것과 같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5절에 이 뱃속의 환경을 또 요나가 표현을 했어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바닷물이 목까지만 차올라도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져요. 그런데 이 물이 영혼까지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이거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다.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깊음이 나를 에워쌌다 그랬어요. 깊은 어둠이 나를 에워쌌다. 어둠은 이 빛은 소망을 얘기하잖아. 희망. 어둠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감쌌다 그랬어요. 대형 물고기니까 그게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한번 그 입을 벌려서 흡입을 할 때마다 그 안에 각종 물고기들, 미역, 말미잘, 플랭크톤 어마어마한 양이 뱃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요나는 어때요? 이거 마치 무슨 음식물 쓰레기장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겠습니까? 온몸은 축축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이상한 해초더미로 다 그냥 칭칭 둘러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고래 다큐에 보면 이 고래가 물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물 위로 올라와서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점핑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그 점핑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멋있어요. 근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어떨까요? 이거 마치 안전벨트도 안 맸는데 비행기 안에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막 천장에 막 붕 떠서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어딘가로 나뒹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니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잠은 자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3반절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어디까지 내려갔대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산은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 밑 깊은 곳에도 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바다 제일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심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사람 가운데 바다 가장 밑까지 내려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녀 가운데 심해 잠수사가 있어요. 그래서 2달 전쯤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보통 몇 미터까지 내려가서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보통은 그냥 10미터까지만 내려간대요. 그 이하로 내려가려면 엄청난 장비가 있고 몸이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러니까 훈련받은 심해 잠수사도 10미터 정도까지 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가장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땅속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요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여기에서는 내 생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또 발견하게 돼요.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어디서 쫓겨났다고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더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욥바로 내려갔고 또 다시스로 내려갔고 배의 가장 밑바닥 선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배 밖으로 던져졌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어요. 이거 완전한 실패죠. 회생 불가능한 실패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오히려 결함투성이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나면 다 잃는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요나를 바다까지 몰고 간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까지, 스올, 무덤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을 붙잡는다고요. 그 7절 상반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뭐 했대요? 생각하였더니, 비로소 생각하였더니, 이 말이죠. 내가 파산지경이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요나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 방법이 무너져야만이, 내 수단, 내가 가진 것들, 재산, 내 명성,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쓸모없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우리 요즘에 창세기 묵상하고 있죠.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오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잖아요.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선물도 여러 번 나눠서 보내고, 자녀들, 아내도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부터 먼저 보내고 나누어서 다 보냈다고요. 근데 자신은 두려워서 못 가요. 혼자 남았습니다. 이 잔깨의 달인인데도 더 이상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그러자 비로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어요.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직면해야만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만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이 바다까지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안 바뀌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한 달 남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생명이 이제 한 달 남았다. 추석도 지나가기 전에 나는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러면 뭘 할까요? 갖고 싶은 거 사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부지런히 한 달 동안 돌아다니겠습니까? 내가 빌려줬는데 못 받은 물건이나 돈을 받기 위해서 그거 받으러 다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 그 한 달의 시간을 다 쓸까요? 어떤 일을 반대하는 일에 내가 힘을 다 쏟아 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관대해질 것입니다. 그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 가장 의미 있을까를 생각할 거예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을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힘을 쓰고 거기에 재정을 쓰겠죠.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우리를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까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요나는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자, 사람이 누구도 가지 않는 그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토라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셨구나. 나를 위해서 선장을 보내서 나를 흔들어 깨웠구나. 나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걸렸구나.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물고기를 보내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다면 나는 내가 다시스로 가든 바다에 빠지든 상어의 밥이 되든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였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 이 물고기 뱃속이 가장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가장 사랑을 느끼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깨달자 요나가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뭘 했다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했어요. 2장 3반절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를 불렀대요. 여호와를 아뢰었대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했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만 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선장이 내려와서 제발 기도 좀 하라고 흔들어 깨우고 책망을 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배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상 기도회를 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심지어 바다에 던져졌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가 들어가자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나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죠? 그건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도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내려갈 때에야 비로소 기도해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기도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바닥까지 내려가야지 비로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항복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7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고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러자 소망이 생긴 거죠. 그러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간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그런가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거 하나님이 해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된 일이라고 오히려 셀프 칭찬한다고요. 그래서 그 일이 삶과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응답해 줘도 내 삶과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따릅시다. 기도할 때 주신다.
기도 안 해도 주시지만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이 스올의 뱃속, 이 정말 이 죽음의 그 자리, 이런 곳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뭐 건강에 문제가 수시로 생깁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도 뭔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터지고, 일터에서도 충격적인 일들이 막 벌어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음의 문제도 생기고, 염려가 물밀듯이 일어나요. 내 삶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쳐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스올의 무덤, 그 물고기 뱃속에 계속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요.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더라.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요나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했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무능한 분으로, 부재 중인 분으로 여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서운하신 거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라고요?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빈곤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기도하는 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나의 가장 큰 재산이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팀, 이 주일날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자산이다, 하나님의 자산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깜깜한, 빛이 하나도 없는 환경이에요. 깜깜한 환경에 지금 3일 동안 있습니다. 냄새나요. 생선 비린내 얼마나 심합니까? 배가 고파요.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이런 환경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우리는 요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여러분 힘쓰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좋은 환경에서 왜 못합니까? 자, 2학기 목장 시작했습니다. 2학기 목장에서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부서마다, 팀마다 이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보다 더 크게 기도해야 되죠. 뱃속에서도 기도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단했어요. 두 번째, 요나가 결단합니다. 먼저 예배를 결단합니다. 4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자, 지금 요나는 지금까지는 다시스를 향해서 그 마음과 그 시선이 다 향해져 있었어요. 빨리 다시스로 가는 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돌려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갖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시편 기자의 그 마음과 비슷해졌어요. 시편 84편 시편에
메시지 성경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의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도 더 낫습니다. 첫날이니까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예배 드리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그리스 제가 며칠 가봤는데도 어디 가나 관광지예요. 어디 가나 텐트 치면 거기가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이런 곳에서 한 달만 있어도 몸과 마음이 다 상쾌해지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년을 보내면서 매일 지중해식 식사를 하는 이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하루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왕궁에서 VIP로 초대받는 그것보다 차라리 나는 성전에서 청소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난 그걸 더 기뻐하겠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매일 왕궁의 VIP로 초대받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나요? 그만큼 요나가 뱃속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내가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무슨 예배예요?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아니, 요즘 나는 예배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삶이 편하고 내가 자유함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반대 다시스로 가잖아요. 내가 힘이 더 세이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더 곤두박질 치는 것을 경험하고서 결단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 해변에서 3년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장도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기에 목장에 열심히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결단했어요. 두 번째, 감사를 결단했습니다. 9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이 어디서 감사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지금 감사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삶이 다 망가졌어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앞길이 깜깜해요. 그런데도 감사했다고요. 그런데도 내가 목소리로 주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는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고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반대로 불평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어떤가요?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늘 투덜거린다고요.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봄에는 황사가 와서, 또 가을은 또 왜 이렇게 짧냐고 또 하고, 이게 모든 게 다 불평이 된다고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요나처럼 최악의 환경, 가장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감사를 한다고요.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에서도 감사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을 허용하셨다면 도무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학기 동안 이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 쓰시죠? 저는 지금 몇 년째 매일 감사일기를 써요. 5개, 하루에 5개씩 매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불평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불평도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를 결단해야 돼요. 마지막 3번째, 사역을 결단했습니다. 9장 상반절 읽어볼까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서원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잠시 잊어버렸잖아요. 이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사역을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9장 하반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드디어 주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제를 파악한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들도 복음을 듣는 거였어요. 근데 요나는 감히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잘못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주제넘은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제넘은 일을 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것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선을 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하느니 무다느니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순복했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결단하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10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참 재미있는 일인가요? 놀라운 일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어부가 실수로 그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겠지만 잡았는데, 그래서 배를 갈랐는데 요나가 있어서 꺼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물고기가 죽었으면 그 안에 있는 요나도 이미 산소 부족으로 죽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요나를 꺼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고기에게 명령했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만약 바위덩어리 위에 토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어디 바다 한가운데 토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의미가 없어요. 죽는다고요. 어디 나무 숲을 위에 나무 위에 토해냈다면 큰 부상당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부드러운 모래사장에 사뿐히 내려가도록 안착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지금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난 정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이 내 삶이 너무 깜깜해. 내 삶이 너무 소망이 없어. 어떻게 이건 뭐 방법이 없고 답이 없어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뱃속에서 꺼내서 해변에 토해내신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요나처럼 지금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뭘 결단해요? 예배를 결단해요. 감사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졸업시키신 것입니다. 요나가 배워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을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다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꺼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3일이 아니라 그 안에 한 달, 1년, 3년 계속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꺼내지는 게 축복이겠죠?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이 세 가지 결단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뱃속이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내가 있는 곳,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스올 같고 무덤 같고 죽음 같을지라도 이것이 새 출발의 장소가 되고 이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이것이 새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경험하는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피하고 예배를 피하고 또 사역을 피하고 감사를 피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요나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나를 이렇게 곤궁에 처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입을 열어 기도하자. 또 입을 열어 예배하기로, 감사하기로,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자. 하나님은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토해내서 요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요나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요나는 자기는 살아날 것이라고 글쎄요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두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스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삶, 더 감사하는 삶,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복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닥에서 건져주는, 그 뱃속에서 건져주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 경험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약함과 악함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왜 바닥으로 내리셨는지, 나를 왜 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으로 보내셨는지, 누울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이 환경 가운데, 꼼짝달싹 없는 환경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인지를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래서 그런 사모함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원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살 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돌이키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돌이키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요나를 졸업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자리에서 졸업하여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육지를 걸어다니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한 가지 중보기도 합시다. 여러분 주위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거기는 죽음을 체험하는 곳이야. 관과 같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다 마셔야 되고 배고프고 어둡고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여러분의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문제로, 힘듦으로 그곳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나처럼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인 것을 알고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알고 요나처럼 기도로 또 삶으로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변화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분들을 축복하며 요나의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이 가장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멀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만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낭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쓰러져 있는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천둥과 같은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자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시 감사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순복하는 자리로,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햇살이 비치는 해변을 걷는 자로 바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또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요나는 가장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고개를 들어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그 시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 마음의 고개를 들어서 늘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둠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요나가 뱃속에서 이렇게 사냥했을 것 같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능력의 왕께 능력의 왕께 사랑의 왕께 사랑의 왕께. 하나님, 우리도 요나처럼 그 깜깜한 그 뱃속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또 외롭고 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힘이 없고 안 되는 일 것뿐이고 하나님 회생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판정받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그 바닥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 요나를 다시 한번 그곳이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그럴수록 예배하겠습니다. 더 어려울수록 감사하겠습니다.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요나를 이제 햇볕이 내리쬐는 따뜻한 부드러운 그 해변으로 안착시키셔서 그 해변을 거닐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우리의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제 그 어둠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새 길이 열리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출발이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학기에 하나님 우리 사역 가운데 임하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또 예배와 감사와 사역을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